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노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나름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걷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함께 멸하리라. 아멘. 주중에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면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게 됐습니다. 노아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그 단어가 첫 사용된 인물이 노아인 거를 좀 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노아에 대한 인생을 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카톡을 받았어요. 이렇게 카톡을 이런저런 카톡을 많이 받잖아요. 이게 뭐 그냥 단순한 뭐 인사이든 아니면 어떤 글이든 간에 정기적으로 글을 보내시는 분은 우리 김주전 지사님이 이렇게 소통하는 차원에서 보면서 우리 봄바람 불면 같이 이제 어떤 취미생활 같이 하자 뭐 그런 좀 얘기도 했었고요. 어떤 청년이 카톡에 지난주에 왔는데 직장에서 송년회가 있었나 봅니다. 송년회가 있으면서 이제 뭐 한 30명 정도가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파스타를 먹고 이제 또 한 잔씩 마시는 상황에서 본인은 이제 제로 콜라 이렇게 이제 먹으면서 이제 있었는데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묻더래요. 뭐 성탄절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가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뭐 쉰다는 말이 많았는데 본인은 교회 가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순간 갑자기 텅 멈추는 분위기. 교회를 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천국이 보입니까? 등등의 말들을 이렇게 묻고 혹시 천국 가려고 교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청년이 순간 28년간 믿어왔는데 모태 신자로 한 번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렇게 당연히 하게 믿어왔는데 말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본인도 버벅거리고 내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할 말이 없네? 설명을 못하겠네 이런 게 있는 거죠. 본인은 믿는 게 맞고 그래서 주를 아는 것이 지식에 있지 않고 돌아오는 길에 전철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대은이가 그런 거를 가족톡에 올린 거죠. 크는구나, 철드는구나, 믿음이 시작됐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겠다고 그러니까는 혼냈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그때는 뭐 한 반 학생들이 한 70명 됐으니까 이렇게 빼곡하잖아요. 다 냄새나고 머리 이 있고 그런 때니까. 근데 그때 뭐 그땐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교회 가면 늘 이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비난받고 비웃고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서 또 이제 환자 왔다고 이제 환자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자 왔다고 그랬는데 그 네오반 한 20명 됐었는데 16명을 전도해 가지고 교회를 다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있었고 논산 훈련소에서 그 수천 명이 모여요. 그 훈련소에 그 예배당의 대표 교도를 제가 새카맣게 내일 퇴소하는데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누가 손을 탁 잡는 거예요. 딱 보니까 신학교 동기예요. 그때 여기 왔었던 그 인형극 그 친구가 딱 붙잡는 거야. 영훈아, 그러니까는 동식아 얼굴 하얀 거야. 입소한 거고 난 내일 퇴소하는 거야 이제.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그냥 붙잡고 막 뜨거운 눈물 흘리고 이렇게 헤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직장을 한 21년 반 다녔기 때문에 직장 속에서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그 이상한 야릇한 그 있어요. 그 비웃음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거 있었고, 그건 대놓고 했었고, 그런 일들을 통하면서 그들에게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이게 믿는 거라고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현장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내 손을 잡게 되어지고 또 영접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들을 뭐 제가 일주일에 19개, 20개를 이렇게 말씀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을 대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이 대학, 저 대학, 또 뭐 카이스트랄지 서울대학 이런 데를 좀 골라가면서 또 하루는 아침에 제주도에 가서 한라대학교, 제주대학교, 열방대학교까지 거기 대학교를 싹 돌고 마지막 그날 당일로 제주도 갔다 오는 거예요. 전도하러 이렇게 마지막에 막차를 타고 김포공에 올라오고 그랬던 때가 지난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정확하게 속 시원하게 설명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신기한 거죠. 제가 속 시원하게 말을 못했는데 물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제게의 삶 속에서 풍겨나는 그 은혜와 어떤 진리 가운데 머무는 그 삶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어떤 동화되어지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남편이나 아내나 혹시 남친이나 여친이나 예수 믿지 않는다고 싸우는 것은 죄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유 화상 그러지 마시고 그냥 조금 두면 결국 진리가 진리되게 되어 있고 결국 은혜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6장 1절부터 말씀을 좀 보니까 지금 노아가 있던 시대가 어떤 상황입니까?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에게 아내로 삼는지라. 모든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합니까? 우리 다은이 어떤 여자 좋아해요? 네, 유빈이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이렇습니다. 그렇죠? 뭐, 여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누가 젊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못난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이 난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 어떤 해석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신학적 해석은 내버려 두고 우선 중요한 것은 육적인 예를 들면 천사들과 인간들이 만났다는 말도 있고 셈의 후손들과 그리고 어떤 가인의 후손들이 만났다는 말도 있고 다양한 말이 있습니다만 그건 신학적인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4절 말씀 보니까 그들 속에서 태어난 인물들인데 그들이 네피림이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최소한 저는 이 민족은 아닙니다. 네피림은 180 이상, 190 이상 큰 거인들 민족이죠.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어떤 상황이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고
6절 말씀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불완전한 창조를 했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간 차원에서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탄하사, 하나님 후회했겠습니까?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풀자면 이 말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진행할 것을 예표하는 말이기도 해요. 7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칭의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의미고 의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냐?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의인은 이 본문에 처음 나오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입니다. 당대의 완전, 9절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이건 저하고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허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지금 5절에 죄악이 가득하고 악했고 7절에 보니까 부패했고 포악이 가득했다는 말이 나와 있고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썩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고, 지금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아는 이런 상황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거예요. 저는 의로운 삶을 꿈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도를 가기 원하고 최소한 제가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직을 활용해서 어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것을 좀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작아도 정도를 가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저께 있었던 나라의 국가에 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각자 개인들이 의견이 다를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 그렇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냔 말이에요. 저는 신앙을 빙자하고 성경적인 말을 하면서 선교, 전도, 복음 등등의 말을 하면서 남들에게 눈치 보게 하는 성격을 갖거나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삶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인 거예요. 저는 전도 선교합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삶에 있어서 자기 반성이 없고 자기에 대한 성찰이 없고 그리고 나만 맞다는 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전 삶의 모든 부분이 믿음이 작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믿음을 담아두는 게 아니고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려면 의지가 필요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 술 하나만 안 먹어도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관계적인 단절이 오고 진급이랄지 이런저런 직장 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다 술집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저는 군에 가서, 여러분 뭐 저랑 이제 동갑이 이용학 집사님이시니까 그 당시에 군 시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연대장 앞에서 부대원들이 40명 회식 자리에서 최이병 신입 환영회인데 그것도 막 선배들이 막 차태병들이 글씨 써가지고 붙여놓은 그 글씨 앞에서 주는 술을 머리에 부었으니 이게 무슨 도라입니까 이게. 순간 부대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연대장님이 박차고 나가시고 대령이 주임상사 따라 나가고 정작과장 나가고 인사과장 나가고 쭉 나가면서 저기 있는 고참이 야 정리해 유리고 집합
이 한마디가 제 귀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를 혼내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선배들, 얘들을 막 잡는 거예요. 이제 막 위로가 가서 막 머리 박아시키고 막 기름 천지인데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연주장에 불러서 이제 가서 그를 만나고 상담을 하고, 이제 본인도 집사라고 말을 하면서 네가 내 비서, 따까리죠. 따까리라고 말을 해서 제가 CP 당번병으로 한 11개월을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복무했었죠.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뭐 한 번, 뭐 한 잔, 뭐 하나 정도, 그렇죠. 또 군대 가서 여러분 그 훈련하다가 쉴 때 뭐 합니까? 다 뭐해, 대부분 다. 누가 군대 갔다 왔네. 박배시킬 뻔했네. 다은이. 다 담배 펴요. 한같이 담배도 나누어 피우고, 그런 군가가 있거든요. 근데 다 담배 펴요. 거기서 성경을 꺼내가지고 읽는 그 사람이 환전 안 보이겠습니까? 제 모습인데 그랬던 거예요. 이제 술을 머리에 붓질 않나, 그 아까운 그 양양 막걸리를 머리에 붓질 않나, 주는 시에 성경을 읽질 않나, 쪽 성경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결국 그 부대원 네오반 인원이 22명 중에 한 18, 16명 정도가 전도되어서 교회 나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군에 가서 술 먹은 걸 누가 알겠어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앞에 은혜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말로 할 게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믿음에 동조하지 않고, 세상은 우리 믿음에 찬성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들, 지내만 아는 것들, 천국 가려고 믿는 이기적인 것들, 그렇게 말하기가 쉽죠. 출근을 하다 보면은 전철역에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대단하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너무 성가신 거예요. 길도 좁은데 막 그냥 거기에 사람이 피해가거든요. 길이 좀 좁아지는 거죠. 전철역이 이렇게. 가끔가다 잘고 있으면 또 예수 천당 불신자 외치는 분이 전철에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좋다, 물론 그분을 존중하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저 또한 업무 시간에 대학 교학과 들어가서 전도했던 장본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저는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해서 노아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9절 말씀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세상은 썩어 들어가는데 본인만 완전했구나. 아니, 왜 하나님은 세상에 썩어 들어가는데 왜 노아만 완전했다라고 이렇게 보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우리 아들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무조건 이사를 토요일마다 했으니까, 이렇게 책장 하나 날려도 타이탄을 안 부르니까 제 그 카니발에 우겨 넣어가지고 책을 묶어서 이런저런 막 올리는 것들을 한 달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달이 뭡니까? 말이 한 달이지.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어떤 이사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 하나만 신경 쓸 게 있어도 사람이 곤두서고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쓸데없는 불화가 나고 불협화음이 나고, 옆에 있는 형제를, 옆에 있는 아내를, 남편을 잡기 위해서 이런 세상에서 120년 동안 어떤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아가 뛰어나서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방주를 다 지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8절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인데요. 8절 한 말씀 한번 같이,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가 완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완전하다고 봐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봐주셨다고요. 그렇게 간주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을 바라볼 때 한 20살 대학교 가면 얼마나 아이들이 빼촉해집니까? 그렇죠? 딸을 안 키워봤습니다만은 딸들은 얼마나 빼촉합니까? 아들들은 얼마나 무디고 말귀 못 알아먹고 왜 이렇게 궁 뛰고 그렇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근데 어느 날 되면 자기들이 다 큰 줄 알아요. 근데 결국은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나중에 보호자가 될 거라는 걸 우리는 또 알고 있잖아요. 이게. 왜? 모든 게 그렇습니다. 부모였던 사람이 보호자였다가 자식들을 키워놓고 견인하다가 어느 순간 견인까지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부모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말해주기도 하고, 핸드폰 사줘서 세팅해서 줬던 애들인데 이제는 그 아이들이 내 핸드폰 만져서 뭘 깔아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120년간 한 길을 갔을 때 자식들, 노아의 자식들은 노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었을까? 노아에 대해서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조소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습게 여기고 도라이라고 여기고 손가락질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식당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사무실을 하면서 여기 하나 성경 구절 걸어놓는 거, 십자가 하나 걸어놓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거대가리 걸어놓는 거를 예사로 해요. 우리는 왜 그 현장에 십자가 하나 못 걸고 왜 교회 달력 하나 못 거냔 말이에요. 세상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 비난하며 비웃으며 조소하면서 계속 하나님 안 믿는 쪽으로 달려갈 것이 분명합니다.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해요. 옛날에 어려웠대요. 지금은 쉽냐고. 그렇죠? 어렸을 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저도 뭐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80년인데 나라가 또 어려웠었고, 데모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의 친구들이 잡혀가는 걸 봤었고, 그렇죠? 나라의 포갑 정치에 저는 움찔움찔하면서 늘 뭐가 선언되어지고 레드 컴플렉스, 북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항상 한국 백성들을 항상 줄에 틀던 것이 항상 위에 있는 대통령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야,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지금은 쉽냐? 지금도 쉽지 않아요. 핸드폰 있을 편한지 모르겠는데, 생활에 편려든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편치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이 동의하고 동조하고 박수 보낼 것이라는 생각들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세상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름받은 우리가 말씀에 이끌려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노아 시대 때 같은 이런 어두움과 포악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결국 노아의 힘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은혜였어요. 그 은혜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자라고 여김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죠? 삶이 녹록합니까? 여러분 하시는 사업들은 편안합니까? 하늘을 돌아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승승장구하면서 대박 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학생들은 학생 입장에서 편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돈 내고 공부하고 평가받아야 되고, 그렇죠? 또 직장에 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안 되는 영어 이거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이런 또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치료하려고 매번 병원에 의사한테 가서 그냥 목을 매야 되고, 그냥 한마디 더 들으려고 가서 막 목을 매고 막 또 회진 돌 때 가서 좋은 말이 있을까 물어보기도 하고 등등등. 애를 키워보십시오. 편합니까? 이 애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도라이고 이 아이를 가르쳐도 이건 뭐 그런 거. 애들 또 그냥 큽니까? 다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엄마 제가 무시했대, 자기를 때렸대, 또 그 사람과 또 싸우고 등등의 이런 일들. 그것뿐입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또 갈등이 있고. 그럼 여자분들 이해합니까? 네? 수고 많으셨어요. 사시느라고. 여자분들은 남자 이해합니까? 너무 수고하셨어요. 피차간에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부가 문제고 가족이 문제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생각들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적으로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누가 속 시원하게 답을 해준 적이 없어요. 살아오면서. 그런데 그게 다 해소가 되고 다 이해가 됐어요. 누구도,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뭐 묻지 마세요. 왜? 답 못 해줘요.
다 못해주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하나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장이라고 노림받을 수도 있고, 또 대학생들도 좋잖아요. 비치가 이제 곧 이제 취업을 할 것이고, 진리도 이제 재취업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직장 가면, 성경 공부는 고사하고, 예수 믿는 것 표현도 못해, 잘. 그렇잖아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배어 있다라면, 그들은 결국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전도지를 주어서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정확하게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나면 청년들은 비전 캠프로 해외를 선교지를 가서 그 복음 없는 그 땅에 가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이 땅도 복음을 전하고 그 땅도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시한부 병자에게 하나님 믿으면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 가운데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내게 먼저 은혜가 필요해야 돼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없으면 남들이 알아요. 그렇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 그에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매 순간 시시비 가려서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성경을 좀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 은혜라는 말이 몇 번 나왔지?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 묵상할 때 먼저 정량적인 좀 이렇게 조사를 해요. 은혜를 보고 싶으면 구약의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지? 신약이 몇 번 나왔지? 이거 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은혜라는 말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은혜. 시편입니다. 양이 많으니까. 그 다음엔요? 시편을 제외하고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곳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는 모든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 믿음, 그리스도, 또 은혜란 말까지, 율법이란 말까지 제일 많이 나요. 로마서가. 그럼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생각을 더불어 하고, 성경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 우리 빠르게 화면이 없습니다. 성경 펴보세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모든 책들은 마지막 절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오후 때 이 유모가 믿음이 없어 죽부인 끌어안고 있는 모습 기억나시죠? 다 잊어버리셨네. 로마서 16장 27절 한번 같이 읽도록. 16장 16장 그 후에요. 어딥니까? 다른 걸 봤는데 지금. 20절,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의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저다. 이게 거의 끝말이고요. 나머지 구절은 누구한테 안부 전해라 그런 얘기고요. 끝인사는 16장 20절이에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고전 마지막 장. 16장 23절, 24절이 인사말인데요. 23절 한번,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거기까지만.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 그렇죠? 지금 요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이 축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요 구절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또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6장 24절. 그렇죠? 마지막 절 보니까 지금 이거 말고도요. 빌립보서 마지막 절,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를 히브리서 쭉 봐도요. 대부분 마지막 절이 뭐로 끝나냐면 은혜가 있을지어다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글을 쓰면서 계속 그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냐면 은혜가 그곳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지만 부모들에게는 그 은혜가 아이들에게 전달되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면서 너 예수 믿어? 달걀도 주고 별걸 다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것이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없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성경에 관련된 그 구절들이 그들 못 살립니다. 결국은 그 사람 참 괜찮아. 예를 들면.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때 이게 모든 삶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에서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똑 떨어지는 시시비를 가려서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 삶을 보고 있잖아요. 잘 살 수 없어요. 잘 살 수 없지만 문득 저 아버지가 저 엄마가 이상하네. 저 아버지 저 엄마니까는 엄마가 아버지가 어떤 삶에서 어떤 결정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큰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청년 제 아들 카톡 보면서 야 아이가 크고 따라 생각이 뚝 들면서 이게 대은이만의 문제가 아닐 건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서신서 모든 인사말 속에서 설명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바울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 그 교회 너희 각 개인에게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은혜를 좀 입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가 원한다고 이뻐집니까? 성경 몇 군데를 보면서 오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앞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가 이루어놓으신 그 사역을 보니 그 일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한 거예요.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내용이 아니면 그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구에게 쏟아 부어 놓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 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좀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냐? 피로 말미암아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가 아니면 그 찬양 있잖아요. 은혜. 은혜가 아니면 주의 그 대속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 다음 구절 로마서 3장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분이 대신 우리 동물에 필요하지 않고 직접 본인의 몸을 찢어서 속량하시고 속죄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은혜는 얻어야 되는 것이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너희가 이미 은혜 아래 있대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우리에게 아직까지 죄된 모습이 많은데요? 죄된 모습이 많다고 다시 지옥이나 사탄 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이라면요,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내가 나를 구원했어야 그게 가능한 건데, 하나님에 의해서 받은 구원을 내 행위의 어떤 것에 의해서 왔다 갔다고 내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가 사탄 아래에 있다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신학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자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탄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 누구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까요? 끝도 없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룰 수 없는 목표인데 그걸 딱 설정해 놓고 그걸 위해 뛰게 하는 거예요. 뛰게 하면서 뭐랄까요? 1등, 2등을 가려서 1등 앞에 세워서 모델로 세우고 그 사람을 알고 간증하게 하고 아는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교회가 굉장히 삭막해집니다. 삭막해지고 어떤 사역, 목적 지향적인 신앙생활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전도 선교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삼일교회 한국의 큰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아마 전도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일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전도와 선교는 수단적인 가치이지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다. 궁극적인 가치가 되는 그 순간 교회는 결국은 부서집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는 삶 전체를 들여서 하는 것들이지 이것이 막 그냥 교회 목표가 되고 걔네 어떤 삶의 목표가 돼가지고 막 직장이고 학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서 이것만이 제일 순위인 것 마냥 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은 거니까 이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에베소 2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첫 마디가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자. 이 말로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할게. 또 차나 밥을 같이 먹으면서 예를 들면 교회 나가니 좋더라. 이렇게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목표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되게 혐오하는 것이 초청 전도주의라 가지고 막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그런 게 없는데 뭐 많이 데려오면 금반지 주고 TV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아니 뭐 이해는 가는데 나는 전도했으니까 TV 받는다고 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TV 한 대 값이에요? 이게 이번 성탄절 25일인데요. 초청하면 좋겠어요. 초청하면. 성탄절은요, 공식적으로 교회가 전도해도 욕을 안 먹는 시기야. 그리고 교회 가자라고 말을 해도 뭐 되게 좋죠. 절기를 통해서. 지금은 대림절 시기예요. 대림절이 뭐냐면 대림절 대강절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겨냥해서 가면서 말씀 큐티도 하고 또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큰 교회들은 이슈가 별로 없잖아요. 큰 교회를 아우를 내면 어떤 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잘 지켜요. 그러니까 대림절 같은 거에서 한 달을 막 기도하면서 하게 하고 또 부활절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주님께서 25일 날 오셨겠습니까? 12월 25일 요 날 오셨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분이 오심을 그날로 기리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식교인가요? 25일은 태양 숭배의 날이라고 막 하면서 막 선들도 그렇게 해요. 교인들 처음 들으니까 혹해서 또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거 듣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신약에서 가장 구약적인 성격 가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나라는 흔들리고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찬송하면서 찬송하십시오. 기도하면서요. 꼭 기도하십시오. 청년들, 그 행신지구 그쪽에 청년들을 잠깐 이렇게 모였었어요. 모여서 이렇게, 누가 그랬어요. 새벽 기도 드리면 누가 그랬으니까. 몇 명이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일주일에 2번만 드려요. 뭐 등등등 이렇게. 청년들이 새벽 기도 메시지를 듣는다는 건, 목사님,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왜냐면 새벽 기도 드리는 그 집이 굉장히 추워요. 아시나요? 따수미 텐트? 그걸 쳐놓고 들어가서 이렇게. 전 잘 뭘 안 입고 자는 타입인데, 현사모가 복실복실한 거 있죠. 뭐죠? 잠옷 같은 거. 강아지, 털긴 강아지, 그런 거 입고 사는데, 되게 모양이 웃겨요. 막 캐릭터 입고 그러는데, 그걸 너무 포근한 거야, 이제. 그러면서 새벽에, 전날 묵상했던 거를 또 새벽에 고민이야. 새벽 기도 말씀은 좀 작게 하면 좋은데, 이게 작게 하자니 성도들과 장난하는 것 같고, 말씀을 이렇게 하자니 너무 말씀이 크고 무거운 것 같고, 고민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들은 새벽 기도인데 청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새벽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오후에 보게 되면 새벽 예배 드리신 분, 읽으신 분들이 그냥 클릭만 했겠습니까? 한두 마디 들었겠지. 그래도 한 30, 큰 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30명, 40명 이렇게 조회수가 나온 거 보면서 또 흐뭇해요. 물론 다음 새해에는 새벽기도 너무가 이렇게 성도에게 지루하다 싶어서 월요일은 성경 통독회를 할지 새벽에 다양하게 좀 해서 다양한 거로 성도들은 다양하게 좀 먹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편으로는 장로님들이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 월요일 날 새벽기도 하면 좋겠는데, 그분들도 목회자거든 사실상은요. 그 삶에 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물론 제가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주문용을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대들 하시고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분은 우리 거리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루신 전체적인 면에서의 감사할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를 따라가는 삶의 어떤 도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한 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2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부탁합니다. 말씀께 부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복잡하게 얘기를 막 해놓고 막상 결론은 뭐냐면 은혜로 끝나요.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논리적으로, 로마서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논리적인가.
그 자체가 뺄 말이 없어. 비문도 거의 없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깔끔하게 할 수가 있을까? 누가 손본 게 아닌데. 그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 하나님, 근데 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의 궁극적인 핵심은 뭐였냐? 노아가 그렇게 완전하게 당대에 살아갈 수 있던 그 힘이 은혜에 있었다는 것을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그 청년, 우리 대은이 청년의 고백이지만 아들로서 그 가족 카톡에 그런 걸 올린다는 게 얼마나 멋쩍어요. 왜? 아침만 하더라도 저녁만 하더라도 서로 싸우고 아웅다웅 하는데 집에서 거기다가 딱 올리고. 그렇죠? 그만 썼다고 생활 태도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집안 엉망이고 여기 양말 입고 막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모든 영광의 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모여진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 작은 교회 장로님이 4명이에요. 장로님이 4명이에요. 이게 지금 전성도 간부와 지금 무슨 개척교회가 이럴 수 있나 생각도 들고. 또 여러분 영상 보면요, 대교회, 큰 교회 영상 같아요. 펄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여기 막 커튼 입고 막 그랬었는데, 감사해요. 감사하고, 청년들도 많은 걸 도전하고 있겠지만, 그 순간순간 부모님들도 좌절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까지 왔던 것처럼 우리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 김장들하고 또 나라들이 힘들고 복잡한 시기지만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면서 또 그런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광의 복음. 여러분 이거 교회 이름하기가 되게 멋쩍어요. 영광의 복음. 사랑교회 얼마나 좋아요. 영광교회 얼마나 좋아요. 굳이 영광의 복음이어가지고 혀도 안 돌아가는 거. 영광의 복음. 근데 이제 겨우 이게 이거예요, 이제. 영광의 복음. 이 말 자체가 너무 좋아. 제가 설교하는 모든 것들이 그 컨셉? 모든 설교의 그 주가 뭐냐면 이 복음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거기에 있어요, 거기. 그렇죠? 그냥 다른 간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단순하게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더 큰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예배 시간에 펑펑 존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와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이 복음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제가 모든 메시지 속에서 있는 중심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가득하게 부탁을 드리고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온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오늘도 이 은혜가 한 주간 동안에 은혜를 입으며 살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